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유라는 것은 실체인 그 A의 옆에 두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거나 또 깨닫지 못하게 하거나, 그래서 옆에 두다라는 뜻이죠. 파라볼레. 하늘의 영적인 말씀을, 영적 세계 말씀을 물질의 세계인 이제 인간 세상의 물질과 세상 이야기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므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오늘 비유 복음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잔치와 같다는 거죠. 혼인잔치, 그것도 혼인잔치고, 그 아들은 신랑이고, 신부들을 이제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거죠.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지금 계속 예수께서는 비유 복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품꾼의 이야기로 또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주인이 소작농들을 그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타국에 갔을 때 이제 그 종들을 보내어 소출을 잘 맺고 있는지를 보냈더니 그 종들을 그 포도원 농부들이 때리거나 또 죽이거나, 계속 또 선지자를 종들을 보냈더니 또 돌로 치거나 때리거나 죽이거나 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어, 이제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좀 두려워할 것이다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은 그 포도원을 유업으로 받을 자니까 이 자를 죽이면 결정적으로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하고서는 그 아들을 죽였던 이야기를 요 전장에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농부 이야기가 아니죠. 실제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죠. 유대인들. 계속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었더니,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이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인데 천국의 잔치,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이 비유로 하면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청중들이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냐 그 얘기죠. 마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제 오버랩 되는 거죠. 성경은 언제나 그 당시에 읽는 독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향한 말씀인과 같이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 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목소리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하거나 또 계속해서 부르는 소리를 돌아보지 않거나 또는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이 없지요. 지금 내가 성경을 읽을 그렇게 한가한 상태가 아니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애들 키우기도 바쁜데, 이제 사업 벌려놨는데 이 사업이 여차하면은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한가하게 성경이나 쳐다보고 살 지금 처지냐? 아니라는 거죠. 혹시 이제 자리 잡고 나이가 좀 들고 하면 그때 가서 좀 볼까? 지금은 아니다.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오늘 비유 말씀도 지금 이제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역사를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듣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계속 이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딱 들어오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맞다 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딱 들으면 붕괴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얘기하네 하면서 화가 치밀어가지고 외면을 하거나 거부하거나 또 적극적인 자들은 행패를 부리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다못해 이사야 같은 자들은 통나무 안에 숨어 있는데 그를 통나무채 뽑아 가지고 가서 톱으로 잘라 죽였단 말이에요. 톱으로 잡아 죽였어요. 이렇게 이제 주격권을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얘기는 이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라는 말은 이제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때 재림이 되면은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이제 며칠 후면 배울 텐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25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하거든요. 예수께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와서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서, 보호자에 앉는다는 말은 뭐예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당시 왕들은 다 심판하는 자들이거든요.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솔로몬이 하나님께 왕좌에 올랐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왕들은 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쩌지, 그 심판자예요. 심판. 그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르니 이제 환란의 날을 예고했잖아요. 그 얘기가 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야곱의 환란의 때라 그러거든요.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그 묵시록들, 예언서들 보면요,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느헤미야, 요엘, 스가랴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그때에 야곱의 환란의 날에 이러거든요. 다 그날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이제는 모든 세상의 일들을 정리를 하고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 그 얘기가 이제 계시록 14장 17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또한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이 한 낫이라는 것은 날카롭게 이렇게 숫돌에 날을 가른 날카로운 낫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낫은 추수할 때 그 벼를 이제 추수하잖아요. 그 낫을 가진 자, 이 자는 누구예요? 이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여기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내려와서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두르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짐에 상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포도송이란 말은 이제 사람을 뜻하는데 이때는 진노의 포도즙 틀, 그것은 이제 불신자들을 향한 얘기예요. 불신자들, 유대인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진노의 포도즙 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진노의 포도즙 틀이라 그러면 금방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와인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그들은 포도철이 되면은 포도 알갱이를 다 따다가 돌같이 쌓은 틀에다가 넣고 장정들이 깨끗이 씻은 발로 밟아요. 막 짓밟으면은 찌꺼기는 밑에 가라앉고 이제 부유물들이 이렇게 그 구멍을 이렇게 또랑을 타고 흘러요. 그러면 그 포도즙의 틀에 나온 포도즙은 어때요? 붉잖아요. 빨갛다고요. 그거를 이렇게 연상케 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즙 틀, 와인 프레스 거기다 꽉 밟아가지고 누르면 빨간 물이 쭉 타고 나와서 포도즙 틀에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걸 포도즙 나무로 된 이제 상자에다가 담지요. 그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는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에서도 보면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다. 그 얘기예요.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먼저 초청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에서 쭉 지금까지 설명해 줬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할 때 먼저 된 자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사명을 받았으나 이제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된들은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은 이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교회를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논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데 다 그런 컨셉이에요. 먼저 된 자들, 나중된 자들, 맏아들, 둘째 아들, 저희들, 너희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룹, 민초들은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다. 그 말이 다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들의 혼인 잔치에서도 먼저 초청된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니 사거리에 가서 이제는 이제 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합당치 않으니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이제 온 열방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2000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러니까 손이 가득 찼죠.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 아래에 수억 명의 이제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나 다른 종파 얘기할 거 없이 우리 개신교 교회를 보면 오늘도 주일이라 교회에 가득 많은 자들이 교회에 나오나 이제부터 잘 이제 귀담아 들으십시오. 12절 가로되 친구여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유구무원이 뭐예요? 예?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다. 가만히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왜요? 예복을 안 입었거든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구무원, 입은 있으나 할 말이 없다. 왜냐하면 자기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왜 여기 나와 있는지, 교회에 왜 나와 있는지, 이 잔치집에 왜 왔는지를 속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주인인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이 너 천국 가라, 너 지옥 가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다 마감하고, 누구나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다 70이요, 80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정한 이치요, 하나님 심판대에 서는 게 그 날이 이제 누구든지 다 다가와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럼 그분의 눈을 쳐다보면요, 나의 속마음,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눈을 쳐다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면,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가만히 쳐다보면 스스로 가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결론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을 받아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으나 혼인잔치란 것은 예복을 입어야 합당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이 보니 합당치 아니하므로,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합당치 않아요.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건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볼게요. 요한복음 3장. 예복을 입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3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즉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그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인에게 합당치 않은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잔치에 초청은 됐으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거듭남의 고백이 없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규례예요. 성경의 규례. 잔치에 나왔다고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즉 예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합당하다 안 하다. 이 세상에는 그러면 인간 스스로 합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인간 스스로 합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첫 이 합당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첫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 땅에 자기가 지은 농사의 열매로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또 한 사람은 아벨이라는 자는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을 때 그 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어요. 둘 다 제사는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합당한 제사.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합당한 사람이 있고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그럼 무엇 때문에 합당한 제사가 됐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했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합당하다는 말씀을 들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드렸던 제사, 자기 생각에 드렸던 제사죠. 자기 신념으로 드렸던 제사죠. 교회에 나오면 잘 된대.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래서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물질의 복도 받고 세상 가치관으로 교회에 나왔더니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가 아니죠. 합당한 제사라 하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옷을 입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보혈로 새 옷을 입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교회는 많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인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무슨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왜 믿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생각대로 교회를 다닌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가 되고 제자가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대로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를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성공, 내 인생의 가는 길에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는가? 교회에 나가서 사람과 어울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하여 종교를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그동안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제 진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가 아니한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한 복이죠.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자신을 잘 돌아봐서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인가 주님인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헛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왔어도 아무 효험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나 초청돼서 왔으나 예복을 입지 아니하므로 바깥 어두움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청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어도 내 잘 먹고 잘 사는 길, 세상 가치관, 세상에 잘된 사람들 다 사람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세상 시류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 가치관대로 사는 삶이 되면은 나의 믿음의 삶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앞에 천국과 지옥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기회가 온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일날 참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에도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제 내 앞에 펼쳐졌어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내 생각대로 사는가? 거기 갈림길에 내 선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복은 누가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내가 따먹었듯이 영생의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으니 너는 선택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길을 선택하면 망하는 길이요. 복의 길을 선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내 신념으로 사느냐,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사느냐, 성경의 말씀대로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요. 요즘 제가 넷플릭스의 그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를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귀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고 있더라고요. 대학생들 정말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인류 대학의 학생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영적인 것은요, 세상 지식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것은요, 세상에 가진 자들이나 많이 배운 자들이나 지혜로운 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이단 사이비에 빠진 자들이 다 유력한 자들이에요. 아주 최고 학벌과 세상에서 아주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생각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진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자들이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세상에 유력한 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이셨어. 많이 배운 목사님이야.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가,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이 말씀은요 되게 상식적이에요. 제가 톡방에 글을 올렸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이기 때문에 그 애정이 묻어나오고 쉬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편지대로 읽으면 돼요.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오히려 세상에 많이 배운 그 지식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하게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다 내놓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